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엉긴 젖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지시고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17장,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7장의 언약의 표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속한,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17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그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먼저는 믿음의 사람은 섬김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그 섬김에 대한 자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의 나그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99세 된 노인께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근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을 사진 한 장으로 그 한 컷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삶에서 늘 섬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실은 그 소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사십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섬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종들인 우리는 더더욱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고 가득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그 섬김에 대한 열정, 그 섬김에 대한 소원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합니다. 또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향하고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을 향하게 그렇게 방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방향성입니다. 물리적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이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고, 액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기체도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많은 것에서 적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세상의 원칙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유난히 이 원칙을 거슬러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서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미 높이 올라간 자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방향성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에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타락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 삶의 방향성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래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고요,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는 법은 섬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소원,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막 어귀에 앉아 있다가 멀리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마치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 나그네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그 나그네들을 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나그네들을 보잖아요. 그 나그네를 보자마자 롯도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이들을 자기 집 안에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창세기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이렇게 정중하게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한 것과는 달리 소돔 성의 사람들은 낯선 나그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각 마을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놓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 나그네를 박대하고 모독하고 비도덕적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소돔이 멸망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섬김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분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의 신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신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은 우리처럼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위대한 자리바꿈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자리바꿈이에요. 예수님은 그 신분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신분을 무엇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승진하기를 원하고 신분의 상승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신분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한 것이었고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인지 그 여부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그 방향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에서 적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의 사람은 이 섬김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릅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섬김의 자세와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주라고 부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섬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대부분은 은혜를 내가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섬겨주는데 그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이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상급 주실까요? 내가 높이 올라가고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너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상급을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부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모으고 단순히 높이 올라가고 성공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상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고 그 많은 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누며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데 그 상급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섬긴 사람들, 내가 도움을 베푼 사람들,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내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섬기면서 은혜를 입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목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로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는다고 보시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길목에서 내가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렇게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면서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기뻐합니다. 이게 섬김의 신비예요. 진정으로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더 기뻐합니다. 섬기면서 오히려 그 섬길 수 있는 기회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도움받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 섬김받는 인생보다는 섬김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한평생 잘 놀고 잘 쓰고 잘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겠습니까? 말할 것이 있겠죠.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론 눈물 흘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가지고 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키우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의 그 자녀가 있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이 오늘의 내가 있게 했습니까? 물론 이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있기도 하고 그 부모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그 아이들이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독한 말을 참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감정을 상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성질을 참는 법을 배웠고, 아침에 기분 나쁘지 않게 깨우는 법을 배웠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죠. 입는다는 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랜 세월 섬겨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있게 했습니까? 교회가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했습니까? 물론 이 관계도 상호적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면서 좀 더 사람들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삶의 비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교회에 무엇을 베푼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를 입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각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각.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속상한 이유는 섬겨주었는데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실망이 되고 시험에 들잖아요. 내가 베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반응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은 내가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그 섬김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입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길목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영원 속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곁을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지 않았어요. 섬길 자로, 내가 섬길 자로 보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컨대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나그네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전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만났는데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은 자기 곁을 지나는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기분이 상쾌해져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가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의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기분이 상쾌해져서 그 하루를 신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지나쳐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이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방문한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였고 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나그네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 소돔 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계획을 알게 되자 아브라함은 혹시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그 성과 함께 멸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멸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50명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 놓고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45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4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30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이렇게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졸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혼나잖아요. 이렇게 졸라대면 50명에 시작해서 30명도 되기 전에 혼납니다. 근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50명에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다고 할 정도로 집요한 협상이에요. 50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10명까지 6번이나 자기의 조건을 바꿔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 사면 쫓겨납니다.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대로 아주 집요하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놀랄 만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다. 저는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한번 살려보자.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래서 50명, 45명, 40명 계속 협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조건을 바꾸면서 계속 무례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 시간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구성 요소가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내준다는 것은 생명을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 내어주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병든 사람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고통당하고 오늘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렇게 먼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지만,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그 자식들 가운데 약해서 허약해서 병치레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사랑은 우선적으로 그 자녀에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이 다른 자식도 사랑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길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남을 위한 기도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일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스텝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자들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남의 삶, 남의 문제,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 그것이 자신의 기도의 이유였고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 백성들의 패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실지언정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다고요.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에 헌신했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중보 기도자였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중보 기도는 가장 영적이고 성숙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라고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영적인 기도는 바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탐욕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언어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기적일 수 있고 탐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이 되지 않고 탐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위한 기도는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의 관심, 자기의 이익을 뛰어넘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 역시 자기를 뛰어넘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아요. 내 관심, 내 이익, 내 삶의 어떤 목표, 그것만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이죠. 성숙이란 삶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삶의 크기가. 그것이 성숙함이죠. 나를 넘어서는 삶을 살 때 성경은 그것을 성숙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할수록 자기보다는 남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모들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시간 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자기를 넘어선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물. 여러분,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소유라고 말합니다. 소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소유예요. 근데 자기라는 경계를 넘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선물.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기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선물이었던 것이죠. 선물. 나를 넘어선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선물이다. 이거 소유가 아니고 나를 넘어선 선물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6분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가끔 선물이 아니라 애물이 되죠. 저는 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어야 하고 세상에 선물이 되어 주어야 하죠. 교회가 지탄을 왜 받습니까? 우리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울타리 치고 우리만 알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를 넘어선 삶을 살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선물이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사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목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이 되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열심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진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목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그 축복의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을 넘어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 축복의 기회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